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믿음보다 가분하게 말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무리가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내가 가진 지금의 믿음으로 만족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 믿음을 계속 키워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보다 과한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은 교만이지만 자신의 믿음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의 믿음을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믿음의 분량대로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적으면, 믿음의 그릇이 적으면 그만큼만 주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더 주시고 싶어도 그릇이 적으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채우다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한 그릇의 크기대로 꽉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대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믿음의 관리 능력을 키우라는 말씀입니다. 10달란트로 10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겐 20달란트를 맡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는 10달란트를 맡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6가지 세는 것을 겨우 배운 아이에게 사탕봉지를 주고 셀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사탕을 6가지 세고 챙기고는 7번째 사탕을 손에 들고는 머뭇거립니다. 욕심은 더 가지라고 말하는데 능력은 6가지니 고민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고민하더니 7번째 사탕부터 이렇게 세는 것입니다. 6하나, 6둘, 6셋. 그렇게라도 헤아리는 모습이 예뻐서 사탕 한 봉지를 다 가지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좋아하면서 사탕 봉지를 가지고 뛰어가는 겁니다. 이런 아이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의 헤아림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내 헤아림이 넓어지면 하나님은 향상된 내 관리 능력에 맞게 더 많이 맡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애쓰는 만큼 그 사명의 그릇에 채워주십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사실입니다. 1달란트 맡았던 종이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나왔을 때 주인은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어버렸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것, 이것이 헤아림의 법칙입니다. 사실 너무 냉혹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본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것이 생명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시는 것은 다 생명에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내 개인 사업도 사실은 생명과 관련하여 맡겨주신 겁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따로 놓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업으로 축복을 받았다면 그것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빼앗으십니다.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돈을 주었는데 쓸데없는 일에 다 쓰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도 변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 형제들에게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마 그들도 들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복음을 전하며 삽니다. 듣든지 듣지 않든지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아마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변명할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했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듣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내 삶의 모든 초점을 복음의 사역에 두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헤아림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께 어떤 분이 당신의 생애에 당신의 꿈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나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계속해서 새로운 꿈을 꿀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여러분, 믿음을 좁히지 마십시오. 꿈을 줄이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꿈을 꾸고 믿음의 그릇을 넓히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꿈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길을 하나님이 왜 막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축복을 부어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사업이든지 공부이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꿈을 반드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